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로 1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로 13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부실함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죄와 싸우라. 하나님은 의이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의심을 드러내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가 없는 세상에 의로 오셨다. 세상에는 의가 전혀 없다. 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빛이 없음이요 생명이 없음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는 것. 예수는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에 오셨다.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되 아들이라도 죄를 담당하셨으면 결코 용서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하심으로 죄를 멸하셨다. 인자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 모세의 율법은 행위만 죄로 인정하지만 예수의 율법은 마음에 품은 죄도 정죄하신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서 구원하셨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다. 온 세상은 인간들의 지혜나 갈등에 의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손이 하나님에 의해서 심겨지고 뽑혀진다. 세상의 범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나라 안의 삼권도 어떤 손에 의해 이루어진다. 세상이 주전엔 이스라엘을 위해 존재했고 주후에는 예수의 교회를 위해 존재한다. 어느 나라든지 교회가 흥하면 그 나라도 흥하지만 교회가 쇠하면 그 나라가 쇠하게 된다. 음란하고 타락하면 하나님이 멸하신다. 교회는 예수가 없으면 촛대가 옮겨진다. 교회는 불신한 죄와 싸우는 기관이다. 자녀는 연단으로 거룩하여 지고 평강을 결실한다. 내 평생 죄와 싸우리라. 아멘. 하나님은 의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의시다 한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의시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의가 없는 세상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는 의가 전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오직 죄악이 관영한 곳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는 죄 하나도 안 지었는데요. 우리는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요. 우리는 한국 법을 잘 지켰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죄가 있다고 자꾸
죄가 있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말하겠지만은, 자, 우리는 태어나고 난 이후에 지은 죄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죄 가지고 천국과 지옥이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윤리입니다. 그것은 육신의 행섭이에요. 그 육신의 행섭 가지고 천국 간다 지옥 간다 그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수 믿는 거룩한 성도니까 그것도 당연히 지키는 것이 맞지만은, 그러나 그것 가지고 천국 지옥이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뭐냐? 너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이미 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셨어요.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죄가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가 없다고 자꾸 항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부터 이 모든 계획을 다 계획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사람이 큰 소리치고 아무리 자기 지혜와 머리를 다 짜낸다 할지라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설계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설계 안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누구야 차라리 지구를 떠나거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지구를 떠나면 죽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구를 떠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 하니까 마치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하겠지만은 아닙니다.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없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미 가룟 유다가 무슨 일을 할 것을 성경이 다 기록해 놓았어요. 가룟 유다는 자기가 왜 그런지도 모르고 했겠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 오셔서 언삼십에 팔릴 것이다. 이것도 이미 다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언삼십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자살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가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너는 나지 않으면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의 의 가지고 살려고 했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또 베드로는 그리 맛이 없어서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지키겠나이다. 죽지 마시옵소서 할 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했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베드로가 하는 말이 맞아요. 어떻게 선생님이 죽임 당한다고 그러는데 제자들이 예 죽으십시오 이렇게 할 제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건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죽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단이라 한단 말이에요. 왜 사단이라 했느냐 하면은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자, 사람의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을 순종할 수도 없고 순종하지도 않고 순종할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육체의 한계예요. 자,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고기 잡을 때에 뭐라고 하셨냐면은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밤이 다 마지막으로 끝나서 이제 낮이 오는 새벽이 이르도록 내가 그물을 열심히 내렸지만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내가 얻은 게 없습니다 했을 때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내 경험에는 이 시간에 가서 봐야 없고 밤새도록 내가 잡아봐도 내 지혜를 다 써서 해봤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렇게 하겠나이다. 따라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예. 베드로는 자기 능력, 자기 지식 한 20-30년 동안 그렇게 자기 아버지로부터 배우고 모든 그렇게 해서 경험한 것들을 통칭해봐야 못 건졌어요. 고기 한 마리 제대로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당신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하겠습니다. 하기는 하겠습니다. 잡히고 안 잡히는 내가 모르겠고 말씀에 따라서 금을 내리겠습니다. 금을 내려봤더니 얼마나 그물에 가득 채웠던지요. 빵빵해가지고 자기 배에 다 채우지도 못하겠고 그냥 혼자 끌어올리다가는 그게 힘이 들어가지고 베드로하고 동시에 안드레하고 같이 힘써봐야 끌어올린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요하나 야고보야 다 불러. 요하나 야고보야 불러가지고 배를 또 한 대 불러왔어요. 그래서 그 두 배는 다 동역자들이요. 서로 같은 회사의 동역자란 말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어차피 뭐 같은 회사니까 그래서 양쪽에 이제 금을 나눠가지고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2배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이게 2배 가득 찼다는 거예요. 자, 그러더니 주님 앞에 딱 엎드립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 죄인이라 그랬을까요? 자기도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율법을 따라 순종한다고 자기는 자부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자기는 밤새 해도 고기 몇 마리 잡지도 못했는데 얻은 거 없는데, 근데 주님이 명하시니까 그대로 하니까 그대로 되더란 말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의로 정하신 겁니까 지금? 그렇죠. 예수님을 의로 정하신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 의인과 같이 있으면 죄인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 자기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죄인인지를 이제 확실하게 안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과 만남, 물 좀 갖다 드려요. 예수님과 만남이 있을 때 가만히 봤더니 나는 의가 없구나. 저분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들으시고 저분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러니까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의가 없는 줄 확실하게 알았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셨는데,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뭐냐? 세상에는 의가 없고 죄악이 가능한 이곳에다가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왜 봐야 됩니까?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나를 떠나서서 한 것은 죄인이 의인과 같이 있으면 망하는 것이고 자기가 죄인인지 발견했기 때문에 죄인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경으로 딱 봤더니 세상은 죄인이가 다 죄인이다. 의인은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한 가지로 치우쳐서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겁니다. 죄의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의신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의를 세상에 주셔서 그 의를 받는 자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서 의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뭘 하시느냐? 예수님은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없이 하려고 왔습니다. 어떻게 없이 하십니까? 오늘 제목이 뭐예요? 죄와 싸우라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도 죄와 싸우신 것입니다. 그냥 총칼 들고 야야 하신 것도 아니고 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 총으로 빠바바 하신 것도 아니고 뭘 했어요? 당신의 목숨을 죽이는 자 손에 그대로 맡겨서 그대로 십자가 달려서 그대로 죽임 당했어요. 재판장들이 재판하면은 재판을 받고 묶으면 묶여가고 그들은 마음대로 예수님을 잡아다가 여기서도 재판하고 저기서도 재판하고 여기서도 재판하고 몇 번 재판 받았어요? 첫째는 대제사장이 재판해서
아, 죄인이다. 근데 우린 죽일 권리가 없다. 근데 헤롯 왕이 또 있게 하길래 헤롯 왕한테 자, 여기 이렇게 왔습니다. 물어볼 때 헤롯 왕이 보니까는 죄가 없다는 말이에요. 자, 그렇지만은 우리는 대제사장은 죄가 있다고 그래요. 무조건 죄가 있다고 그래요. 자, 그렇게 해서 빌라도에게 맡겼습니다. 총독한테 이제. 왜? 빌라도가 죄가 있다 하면 죽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제사장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를 죽이는 게 목적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빌라도 보냈다. 빌라도 보니까 죄가 없네. 난 죄가 없다. 그냥 놓겠노라. 아이, 저를 뭐 놓으면 이렇게 가이사의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당신 역적입니다. 왜? 저가 왕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당신만이 왕이신데 가이사 황제만이 왕이신데 어째서 다른 왕이 있습니까? 그러면 저 가이사 황제를 갖다 반역하는 반역자 아닙니까? 반역자를 두둔하는 자는 그도 반역자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지. 내가 황제한테 반역자를 말하면 나도 망하지. 내 줄 테니까 알아서 해라. 그러나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난 무죄하다. 손을 씻습니다. 자, 그러나 내어준 거는 사실이에요. 손 쉰다고 그게 죄 없어집니까? 어쨌든 해줬어요. 자, 그렇게 해서 비로소 예수님은 사람들이 볼 때는 별의별 계교를 다 씁니다. 대제사장도 재판하고 또 헤롯도 재판하고 빌라도도 재판하고 그래서 결국은 죽입니다. 그들 자기 머리 다 짜내고 하나가들 죽이는 것이 목적에 죽였습니다. 또 마귀도 그들을 총동원 시켜가지고 마귀도 그 셋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죽여라 죽여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번 기회가 있었어요. 이런 명절 전에는 죄수 하나를 내어주는 전례가 로마 황제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런 내어주는 전례가 있다. 그래서 전례도 하면 지금 한 사람 내줄 수 있는데 너희가 말하는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어줄까? 아니면 다른 사람 바라바를 내줄까? 하니까 바라바를 내달라는 거요. 예수는 어떻게 할까? 죽여라.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서. 야, 진짜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근데 억울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억울하다 말 한마디 한 적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 이것이 벌써 구약성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건너서 나올 때에 불뱀이 막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이려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다 죽이시랍니까? 모세야, 장대를 높이 달아서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아라 했더니 장대 높이다가 구리뱀을 만들어 달아놨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에게 물린 자를 보라 하라. 봤더니 다 고침받은 겁니다. 해독이 됐어요. 다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나무에 달렸습니다. 그가 죽임받았어요. 그가 저주를 받은 겁니다. 누구 때문에? 당신의 죄 때문에? 당신의 실수를 해서? 누구 때문에 그가 저주받은 겁니까?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악한 짓을 많이 해서? 세상에 태어나서 죄를 많이 지어서?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뭐냐고. 그건 뭐냐고. 그것은 우리 조상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해서 그가 죄를 짐으로 우리 모든 자손들이 다 죄를 유산받은 겁니다. 다 죄를 유전받았어요. 그래서 죄를 유전받았으니 아담의 자손은 전부 다 지옥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지옥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아담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그렇게 죽임 당하시는 겁니다. 마귀는 이 사실을 모르고 어떻게든지 저를 잔인하게 죽여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사람들이 저를 안 믿지. 그런 뜻으로 대제사장도 또 빌라도도 그렇게 해서 예수를 못 믿게 할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믿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 달았는데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마귀는 자기 머리 다 짜냈지만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한마디로 동력자처럼 쓰임받은 것 뿐이에요. 그러나 그는 악한 일에 쓰임받았기 때문에 그 죄가 자기 스스로를 심판받게 하는 그 일을 더 확정해 주는 겁니다. 하늘에서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리라. 내가 하늘 구름 위에 올라서 저를 대적할 그런 마음을 품었을 때에 그건 쫓겨난 거 아닙니까?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당신의 몸으로 확인해 보는 겁니다. 확인해 봤더니 진짜로 내 놈이 나를 죽이는구나. 이제는 마귀라는 놈은 빼도 박도 못하고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을 직접 자기가 죽게 했으니 말이요. 그럼 확실히 너는 지옥 가려면 확실하네. 끝난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마귀는 그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혹시 실수가 있었다 할지라도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당하신 고난을 보니까 저는 맞네. 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맞네. 하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일을 가는 놈이 맞네. 그 마음에 하늘에서 품었던 것이 땅에서 이제 실천했기 때문에 실제로 죽였기 때문에 저는 지옥 가는 것이 합당하다. 이미 심판은 끝나버린 것입니다. 마귀는 자기 꾀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으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귀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할 때에 실수하면 안 돼요. 완벽하게 있는 그대로 재판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기 때문에 실수하면 안 되는 거죠. 실패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실제로 그대로만 마귀가 하는 그대로 하면은 저는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본래 피가 없어. 천사요. 그러니까 피가 없은 즉 사함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천사가 타라면 그냥 지옥 보내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나 사람은 피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피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된 인자로 오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은 사랑하시나 죄는 미워하시는데 어느 정도 미워하시느냐.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죄를 담당했으면 결단코 용서치 아니하시고 십자가 위에서라도 못을 봐서 죽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은 죄를 소멸하기 위해서 그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당신의 몸으로 그 죄를 완전히 없애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그래서 당신의 피를 흘려서까지라도 죄를 미워하고 죄를 저주하고 죄와 싸워서 하나님의 아들이 비로소 승리하고 이기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 주님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기셨다는 겁니다. 그가 피 흘리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이겨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인정만 하면 돼.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를 주로 신하면 죽이려고 그러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러면 죽이려고 그러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라 그러면 죽이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피하는 겁니다. 살살살살 피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부인해야 되겠지. 얼렁뚱땅해서 넘어가야 되겠지. 그러면 피를 안 흘려도 돼. 그러면 망하는 겁니까? 사는 겁니까? 망하는 거지. 그래서 너희가 영원히 살기 원하느냐?
그러면 육체 피를 흘릴지라도 끝까지 네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가 죽는 것은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이상 안 죽을 사람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혼이 아들의 날, 인자의 날, 하나님의 때, 내가 호련히 부활할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그때에 가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올 거냐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죄 하면은 율법만이 센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율법을 지키면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킵니다. 실제도 잘해요. 이것도 잘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확실하게 지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어찌해서 임박한 진노를 너희가 피하나느냐? 막 부짖습니다. 아니, 우리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는데 왜 우리가 독사의 새끼입니까? 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롭다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자손, 우리도 아브라함 따라서 이와 같이 율법을 지키면 의인이 아닙니까? 왜 우리가 죄인이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단 말이에요.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해서 죽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하고 내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말해도 안 믿어요. 네가 하나님으로서 온 것을 우리에게 표적으로 보여라 그랬습니다. 내가 한 그 일이 다 표적인데 너희들이 내가 한 것을 안 믿지 않느냐. 세상에 지금까지 창세 이후로 나와 같이 일을 한 자가 누구냐? 누구 앞에서 귀신이 들며 쫓겨나갔느냐? 없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네가 인정해야 될 거 아니냐?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악한 일을 했느냐? 없지. 없어요. 그가 무슨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돌질한 것도 아니고 없어요. 그런데 왜 안 믿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왜 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느냐? 네가 사람으로서 정령 하나님의 아들을 하니까 네가 하나님이라니까 그래서 죽이려고 그런다. 그런데 그들이 안 믿을 뿐이지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거든요. 아마 오늘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이 강단에서 내가 예수다 해도 아마 안 믿을 겁니다. 안 믿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어디서 난 겁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는 말씀이 육신 되신 임마누엘 하신 분이에요. 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지금 보내주고 계세요. 그의 약속은 하나도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고 오늘날 예수님께서 입으로 하신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안 믿어요. 자, 우리는 너가 어디서 온 줄 내가 안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를 안다. 너는 나사렛 예수가 아니냐? 너는 요셉과 마리아의 자손이 아니냐? 자,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누구라고 그래요? 이후부터는 요셉과 마리아의 자손이 아니고 요셉과 마리아의 주인입니다. 그들을 창조하신 조물주예요. 왜? 그는 그 이전에는 아버지 품에 계실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서 그를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통해서 나기로 결단한 것은 처음에 사람을 흙으로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계획대로 오신 거예요. 우리는 부모가 내 뜻대로 자식을 낳기 위해서 결혼해서 이렇게
자식을 생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뜻과 상관없습니다. 요셉도 가만히 끊고 자했단 말이요. 요셉의 뜻과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명했을 때에 마리아가 그것을 수긍한 겁니다. 수태고지 했을 때에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했을 때에 받아들였을 때에 그 잉태한 겁니다. 처음부터 내가 이런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한 게 아니란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여자의 몸에 잉태했습니다. 그런 잘 자랐어요. 이제 30이 되고서 와서 침례받고 나서는 그때로부터는 이제 누구도 그를 사람의 자식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사람의 자식이 아니요. 마리아의 몸을 하나님께서 쓰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성령을 모셨죠. 성령을 모신 사람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쓰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가 불순종하고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해방합니까? 그러면 그는 죽어서나 살아서나 죄산받지 못합니다. 그분은 우리 주인으로 오신 겁니다. 제가 승합차 차를 이제 교회차를 운전하지만은 그 차는 내가 운전하니까는 그 차가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 차를 내가 쓰는 거예요. 차가 스스로 나를 태우고 가고 싶어서 태우고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운전해 가니까 차가 굴러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입을 지금 사용하시니까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입을 사용하사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는 겁니다. 지금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보혜사요, 성령님은 우리의 스승이고 성령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전도하라면 전도해야 돼요. 그분이 봉사하라면 봉사해야 됩니다. 불순종하고 죄가 없다 할 말이 안 됩니다. 자, 우리 성 아담이 왜 죄인입니까?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의 죄는 예수님께서 이미 죽으심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불순종한다면 내 불순종의 죄는 안 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 말씀 하셨겠어요. 너희가 지금 내 말을 안 들어도 죄상받을 길이 있다. 그러나 내가 보내는 성령을 너희들이 거역한다든지 회방하면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죄상받지 못한다라고 딱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참 신기합니다.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는 방언도 안 하고 성령 은사도 나타내지 않고 성령을 무시해버립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평생토록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아버지께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를 안 해. 내 입을 열어가지고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 안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내 입을 열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싶어도 성령께서 일하고 싶은데 자기가 전도 안 하니까 성령이 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내 인격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내가 순종할 때 그분이 날 쓰신 거예요. 내가 기도할 마음을 기도할 때 방언하시는 것이고, 내가 전도할 때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시고, 내가 가르칠 때 내 입에게 지혜를 주시고 영감을 주셔서 내 입의 말 주마마 내 입의 말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주고자 하실 때 우리는 쓰임받아야 됩니다. 다 같이 합시다. 내우나 성령의 그릇이 되자. 시작. 내우나 성령의 그릇이 되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그릇입니다. 내 마음대로 전도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그분이 내 마음을 감동하시면 즉시 움직여야 됩니다. 내 마음에 회개할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우리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우리 할아버지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우리 아들을 위해서, 우리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으면 즉시 하셔야 돼요. 그 마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 안 하면 불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안 하면 성령을 거스르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제 뭐가 죄다 하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말한 율법을 내 육신으로 죄를 안 짓다고 해서 자기 스스로 의로우냐? 아닙니다. 그것은 육체 행위적인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너희들이 다 의롭다 하느냐? 내가 너희들의 속을 들여다보니까는 너희들은 죄가 커져 있느니라.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죄가 가득 찼는데 죄가 없다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자는 벌써 간음한 자요,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한 자는 살인자요, 마음으로 이웃의 것을 탐심을 품었으면은 전 도둑질한 자요.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은, 자, 이렇게 해서 마음으로 품지 않은 자가 있느냐는 말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뒤에 따라가다 운전하다가 앞에 사람이 후 하고는 밖에다가 던졌다. 대한민국 땅이 네 제털이냐? 그러면서 괜히 자기가 막 짜증난단 말이요. 아니 왜 이 땅을 더럽혀 지금가? 그럼 괜히 이제 원망 불평하고 막 미워한단 말이요. 씩씩댄단 말이요. 그럼 벌써 죄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앞에 사람이 잘못했지만은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할 필요는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지 이웃의 죄를 정죄하라 그랬습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라 그랬지. 너희들이 만약에 누가 너에게,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주여, 형제가 나더러 죄를 지어서 7번 잘못했다 그러면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보통 한국 사람들은 몇 번이라고 그래요? 내가 한 번은 참아준다 내가. 근데 또 그러다 2번은 내가 참아준다. 근데 또 그러더라. 내가 3번까지는 참아준다. 4번째 왕 해버립니다. 못 참겠다 이거.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3번까지는 용서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래도 3번에 갑절이잖아요.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그러면 이제 내가 용서 많이 하는 거죠. 이런 식이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7번씩 70번이라도 그가 잘못했다 하거든 용서해 주라. 사해 주라. 그러면 490번 내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 말이 아니요. 몇 번이고 따지지 말고 숫자 세지 말고 너한테 와서 잘못했다 그러거든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 말씀이지. 다만 잘못했다 그러면 무조건 용서해 줘라. 그러나 정죄하라고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정죄는 하지 마라. 다만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깨닫게는 해주라. 왜? 서로 죄의 짐을 져주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가 깨닫게 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라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누가 틈타요? 마귀가 틈차죠. 미혹의 영이 문을 열죠. 귀신이 들어오죠. 병이 들죠. 저주가 나타나죠. 그래서 형제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너 잘못했어, 너 나빠,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나도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회개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서 그의 마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요, 불신앙자들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회개와 고백이 다른 것이 뭐냐? 고백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입으로 자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진짜 회개는 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리 가면은 언덕에 떨어지니까 낭떠러지 죽으니까 유턴해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돌이킬 회거든요. 그래서 잘못한 것은 죄를 자백해서 사함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러나 지금까지 잘못한 것을 또 계속 반복하고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마음으로 품은 죄.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에 대한 해석은 더 강화하다, 더 깊이 해석하다 그런 뜻이에요. 더 깊이 해석하고 더 강화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율법보다도 모세의 율법보다도 예수의 율법이 더 강화된 법이에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는 빠져나갈 길이 있습니다. 육체만 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의 율법은 아무도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왜? 그것은 마음으로 품지 않은 죄가 없으니까. 나는 마음으로 죄 안 질 거야 했는데 벌써 생각이 들어와 버렸네. 여러분, 생각을 통제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난 죄 안 질 거야 했는데 벌써 생각이 들어와 버리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것은 죄가 돼버린 겁니다, 벌써. 그러면 죄를 한 가지 지으면 만 가지 죄를 지은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죄는 한 가지나 만 가지나 똑같이 취급받아요. 한 가지 죄를 지어도 천국 못 가고 만 가지 죄를 지어도 천국 못 가는 똑같은 거예요. 자, 극약을 말이요. 아주 극약을 한 숟가락 먹었어. 근데 어떤 사람은 한 병을 마셨어. 그러면 한 숟가락 마시는 사람은 조금만 죽고 한 병 마시는 사람 많이 죽어요. 죽는 거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접시물에 코 빠져 죽은 것이나 저 태평양 바다 가서 코 빠져 죽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숨 못 쉬어 죽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다 자신 스스로가 죄인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본래는 다 죄인이었으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밖에 죽어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기까지 나의 죄와 싸워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기신 겁니다. 의인이 내 죄와 싸워서 이기신 겁니다. 그러면 나는 본래 죄인이었으나 예수님께서 죄를 가져가심으로 이제 믿음으로 우리는 이긴 자입니다. 그런데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를 부인하면 또 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범하고 회개치 않으면 그 죄로 우리는 저주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즉시 회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즉시 회개하면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죄는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담적부터 내려오는 죄에 대해서는 대속함을 받는 죄 용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몸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회개함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은혜라도 내가 노력해가지고 죄 사함 받는 것은 없다. 다만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죄를 없이 안 받는다. 자,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내 죄의 문제를 이제 그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근데 내가 고의적으로는 혹시 알고는 죄 지었다, 또 깨달아서 죄를 회개했다 할지라도 이제 전쟁이라든지 부득이한 어떤 입장이 있어가지고 예수를 믿을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은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온단 말이에요. 일제시대 때라든지 저 한국 전쟁 때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해요. 더군다나 기독교인들은 다 말살 정책이 다 죽입니다. 그때에 앞으로 또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네가 지금 교회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너 예수 믿는구만. 너 예수 믿냐 안 믿냐? 예, 믿습니다. 앞으로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네가 안 믿는다 그러면 그냥 놔줄 것이고 가게 할 것이고, 믿는다 그러면 이제 총으로 쏴 죽일 것이다. 어떻게 할래? 총을 딱 들이댑니다. 대부분 어떻게 하겠어요? 요때만 빨리 한 번 하고 살아서 도망가서는 회개하고 그러면 살겠지? 아주 똑똑해요. 아주 지혜로워요. 그러나 예수 믿기 전에는 또 성령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그렇게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거듭날 수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확실히 되었어요. 하늘에 실려간 것도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걸 빠져나가겠다고 육체의 목숨을 살리겠다고 해서 자기 영혼의 줄을 갖다가 배반하고 발로 밟아버려요. 그는 다시는 살 길이 없습니다. 한번 부인해버리면 다시는 돌아올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확실하게 부인한 사람은요, 믿고 싶어도 믿음이 절대 생기질 않습니다. 아무리 믿으려고 하면 발버둥 쳐도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저주입니다. 망하는 것이 나를 안 믿어줘서 그래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아무에 거나 되는 거 아니에요. 믿어지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신다. 다시 오신다. 예수께서 성령 보내셨다. 그게 믿어진다면은 그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게 안 믿어지면 그는 저주받은 영이에요. 다시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나도 이 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누가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피 흘리기까지 이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처럼 내 가족과 내 부모와 내 형제와 내 자녀에게대로 이렇게 그들도 이 죄와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이길 수 있도록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가족들, 내가 만난 이웃들, 내가 만난 친척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신하게 하고 죄에서 구원하게 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날 우리가 이제 평안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냐? 어떤 사람은 공부가 바빠.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그렇죠. 공부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해야 돼. 그것 때문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다 안 해. 그런데 지나보면은 내가 예수 제대로 안 믿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다 빠지고 나서 기도도 안 해. 공부가 중요해. 사업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 때문에 주일날도 빠지고 사업 때문에 뭐 때문에 뭐 빠지고 직장 승진 때문에 또 윗사람한테 잘 보이게 해서 이것도 빠지고 저것도 빠지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잘 될 것 같으면 다 그렇게 하겠죠. 또 그렇게 해서 잘 됐다 할지라도 자신의 영혼은 어떻게 할 거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는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또 회식에서 요즘은 안 그렇지만 회식에서 만약에 술을 안 마신다고 몸에 들어붙고 술을 안 마신다고 또 성진에 무슨 지장이 있고 술을 안 마신다고 물은 이렇게 해서 쫓겨난 일이 있고 그럴지라도 술을 안 마신 사람이 있어요.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 주일날 교회 가지 마. 교회 가면 너희 우리 회사 잘려. 그렇게 또 주일날 못 치는 사람도 있어요. 과거에는 그랬었어요. 요즘은 그럴 일이 별로 없지만. 그러나 그 직장에서 잘린다 할지라도 그래도 교회 나온 사람이 있어요. 비록 성진이 안 되고 비록 잘 살지 못하고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내 영혼은 내가 보호하지 않으면 아무도 보호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물질은 누가 도와줄 수 있고 다른 거는 다 어떤 누가 도와줄 수 할지라도 내 영혼만큼은 내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영혼은 나만이 책임질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 만질 수 있는 이 육신이 여러분 자신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여러분 자신입니까? 뭐가 여러분 자신입니까? 영혼이 나란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는 옷과 같이 입고 있는 이 옷이 초계같이 벗어버릴 수 있어야 되고 피 흘림까지라도 이것을 무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를 미워하지 않고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랬습니다. 피 흘림까지 육체의 죽음을 각오해서라도 너는 나를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을 포기한 것처럼 너도 나를 믿는데 뭐 네 생명을 포기한다면 너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아무나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100% 의지하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100% 의지하는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요. 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언제 어느 때 죽음이 있을지라도 그 죽음을 각오하는 사람이에요. 살아있지만은 그건 죽기로 각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오면은 베드로처럼 난 몰라요. 3번씩이나 진짜 모른다니까요. 저주하며 명세하면서까지도 안 모른다니까 왜 그래? 이렇게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첫째 번에 결단코 참여하지 못합니다. 심판대 앞에 딱 하면은요, 그때 내 마음이 어땠는지 딱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비디오 카메라 찍히는 CCTV 찍히는 거 그것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지금 내가 품은 생각이 하나님의 그 기억력에 다 기록되고 저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딱 물어보십니다. 이때 너는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말했느냐? 예.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비디오 카메라처럼 지금 자기가 다 보고 있으니까. 주님도 보고 계시고 자기도 보고 있어요. 지금 내가 그때에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한 거, 그렇게 마음 품은 거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는 잭소리 못하고 그냥 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너 이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응답이 잘 돼. 근데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왜 안 되지?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버리신 것도 아니고 미워하신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응답 잘 받는 그 사람이 나랑 똑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왜 그 사람은 응답이 잘 되냐는 말이요. 근데 나는 왜 안 되냐는 말이요. 과거에도 나도 응답이 잘 될 때 있었어. 왜? 초신자 때 믿음이 자랄수록 아버지께서 어린 애들은 부모들이 해당하는 대로 다 해줍니다. 똥도 갈아주고 쉬도 시켜주고 몸도 씻겨주고 밥도 먹여주고 다 했어요. 그런데 20살 넘어서까지라도 엄마 곤란하단 말이에요. 내 몸 씻겨줘. 곤란한 겁니다. 그때는 자기가 알아서 부모님을 딱 섬기고 부모님 말씀을 알아서 해야지. 그때까지. 자, 그리고 이제 믿음이 신실했으면은 당연히 할 일을 찾아 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할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항상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응답이 잘 돼요. 그런데 당연히 할 걸 하지 않고 떠나 있어요. 예배 드릴 시간에 예배를 안 드려요. 기도할 시간에 기도 안 해. 전도할 시간에 전도 안 해. 봉사할 시간에 봉사 안 해. 11조도 떼먹고 연보도 떼먹고 감사도 안 해. 다 빠져버렸어. 그러면 네가 뭐 가지고 나에게 믿음 있다고 지금 말할래? 아무것도 보여줍니다. 보여주는 것도 믿음에서 믿음 있대. 내 마음으로 믿습니다. 그건 네 신념이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거단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보입니다. 그가 무슨 생각하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마음으로만 믿습니다 하고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나는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명령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죽는 겁니다. 그냥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진리라 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하려면 목숨을 걸어야죠. 이렇게 말하면 천민의 사람들은 야 예수 믿는 거 힘드네. 도저히 못 믿겠는데. 그러나 천민의 사람들은 이게 뭐 어렵겠죠. 물론. 그러나 이것은 아시는 분들이 잘 가르쳐 줘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와 처음부터 11조 하라고. 아니요. 당신한테는 11조 한다고 말할 것이 아니고 연보하라고 말하지 않고 감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직 당신은 믿음이 없습니다. 당신 스스로 해야 될 것을 알 때까지는 하지 마세요. 봉사? 내가 봉사하면 나에게 이익이 있는 것을 알 때까지는 봉사하지 마세요. 그러나 예배는 드리세요. 왜? 밥은 먹어야 살지.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지가. 그러니까 말씀을 먹고 자기 믿음이 자라고 장성했을 때 그때는 경험하고 알게 됐어요. 그때는 당연히 자기가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라 말라 할 필요 없이 하게 되세요. 그러나 그때까지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자 그렇게 해서 믿음이 자랐으면은 잘 실천하고 있다면은 응답도 잘 될 것이며 어려움도 크게 없을 것입니다. 있다 할지라도 그런 거 어려우면 다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핑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점점 멀어진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 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가까이 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요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멀리 떠났습니까? 아버지는요, 하늘, 이 땅과 공중 하늘과 저 하늘 밖 영계 하늘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어디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기도해도 응답이 다 제대로 안 되고 어림에 닥치고 하니까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땅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까? 동쪽에 계십니까? 서쪽에 계십니까?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기로 어디가? 하나님이 항상 그 자리에 계시는데, 근데 내가 지금 하는 거 멀어지실 뿐이요. 내가 지금 가까이 안 할 뿐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 가까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항상 그 자리에 계시니까. 근데 내가 그 말씀을 멀리 하니까 하나님 멀어진 것 뿐이요. 하나님 멀리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술을 잔뜩 취해보니 왜 자꾸 땅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지? 왜 집이 자꾸 빙글빙글 돌아? 왜 전봇대가 자꾸 나한테 가까이 오지? 그리고 전봇대하고 싸우고 있어요. 전봇대가 자기를 치려고 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전봇대한테 간 겁니까? 전봇대가 자기한테 온 겁니까? 전봇대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집이 자꾸 빙글빙글 도는데, 집이 자꾸 흔들흔들한데 왜 그래요? 자기가 흔들흔들하고 자기가 어지러우니까 집이 돌아가는 것 같고 집이 흔들흔들한 것 같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이 항상 그 자리에 계시니까 가까이 하는 겁니다. 응답도 쉽죠. 왜? 가까이 가서 드리니까. 저 산 너머에 있는 이에게 아버지 부른다고 해서 잘 들리겠어요? 아버지 있잖아요. 귀에 대고 말씀하면 얼마나 잘 들리겠어요? 아버지 그렇죠? 잘 들린단 말이에요. 아버지 자가용 한 대만. 아버지 지금 사업을 하는데 1억이 필요해요. 되죠? 왜 안 되겠어요? 가까이 있으니까. 아 그래요. 너 용돈 얼마 필요하냐? 예, 지금 10만 원 필요해. 알았어. 가까이 있으니까 쉽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가까이 할 거냐 그러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신하에 구원에 이른다. 그리고 뭘 한다? 계명을 지켜라. 내 말씀을 지켜라. 그것이 나를 가까이 하는 것이고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내가 마지막 때 직접 심판할까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절대 그때 너희를 직접 심판하지 않는다. 그때 너희들을 심판할 이유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내가 한 그 말이 그때 너희를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지금 내가 그 말에 거하고 있느냐, 내 말에 거하면 내가 그 말에 거하고 있느냐, 아니면 오늘 내가 이 말을 버리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바로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회개하려면 회개하는 거예요. 죄가 있다. 빨리 주님께로 옮겨 놔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깨끗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불순종했느냐? 이제부터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한 데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 자백하고, 그리고 또 오늘부터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지금까지 응답이 제대로 안 됐던 것이 응답됩니다. 과거에는 공부하다가 예배 제대로 안 드렸어. 그러다 이제 예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수예배 드리고 금요예배 드리고, 그땐 또
기도 형식적으로 우물우물 매매하게 하다가 끝내버렸어. 졸다가 말았어. 근데 지금부터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받기를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형통하기를 원하세요.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결단코 우리가 고난당을 원치 않아요. 어떤 엄마가 애가 학교에 가서 누구 말 들으니까는 뭐 필통 훔쳤대, 연필 훔쳤대. 옛날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고는 집에 와서 말도 안 해. 그 소문 들었어 엄마가. 너 이리 와. 너 며칠 날 너 훔쳤지? 왜 말 안 했어? 종아리거든. 엄마가 때립니다. 왜 때려요? 다시는 그렇게 못하기 위해서 때리는 겁니다. 이제 여기 핏자국이 막 납니다. 먹이 들어요. 엄마는 마음이 아프죠. 자식 때려놓고 기쁠 엄마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세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대우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우하시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또 기도 응답 빨리 안 해주시는 거예요. 네가 그걸 고치고 내게 돌아오라.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면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팔이 짧은 것도 아니고 내가 귀가 둔해서 네 못 듣는 것도 아니고 다 듣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바꾸면 되는데 안 바꾸려고 그래. 에이, 뭐 내가 지금까지 기도해도 안 됐는데 뭐 기도한다고 되나? 무시합니다. 예배 지금까지 뭐 주일 예배 드리면 됐지 뭐 수요일 금요일 뭘 해? 또 예배 안 드려? 왜 내 고집대로 하려고 그러냐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까지 안 했을지라도 오늘부터라도 철저하게 하고 오늘부터라도 기도하고 오늘부터라도 성경을 보고 오늘부터라도 회개하고 오늘부터라도 봉사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하는 대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께 맡겨버린다면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내가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가 혹시 징계했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끝까지 우리 공경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혹이 우리를 징계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뭘 원망하고 불편한 게 있습니까? 감사해야죠. 오히려 징계가 있을 때에 내게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내가 변화되겠습니다. 빨리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지혜가 부족하면은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내가 주리라. 또 지혜를 주십니다. 능력도 주십니다. 영감도 주십니다. 필요한 물질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걸 뭘 아껴 하겠어요? 너희가 필요한 걸 구하느냐? 그렇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히려 반문하시는 겁니다. 좋은 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내 평생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기게 하소서. 죄와 싸워도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게 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시는